할렐루야. 예,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에스겔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하였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로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가장 먼저 적의 침입을 바라보고 그리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을 발견했음에도 그 적에 대해서 파수꾼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 성은 적으로 말미암아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캐릭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파수꾼으로 사역을 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파수꾼인 네가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그렇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이어지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보면 파수꾼이 죄악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죄인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파수꾼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인정하기 싫은 말이 뭐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피해자였으면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자식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자식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아마도 그 자녀가 부모로 바라보지 않는 죄일 겁니다. 내 부모인데 그 부모를 부모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예요. 그렇죠? 창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나는 우리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왔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건드리는 것마다 다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창조주를 내가 모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 그러면 우선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것만이, 그런 것을 내가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들, 내가 기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범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수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우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을 너무도 몰랐구나. 그래서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여겼던 인생 가운데 내가 가해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요,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요, 에스겔은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24절 2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상황이 맞지 않아요.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상황이 좀 맞지 않아요. 25절을 보면 무리가 들어왔다는 말도 없는데 무리가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맨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메시지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무리가 줄을 동요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결국 인간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봅니다.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민이라. 그들이 패역한 자라면 선지자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입을 천장에 붙이겠다,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이겠다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꾸짖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었어요? 그들을 붙잡아주고 정죄하지 않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들이 죄인됨을, 그리고 그들이 패역한 족속임을 알고 오셨어요.
그들이 죄인됨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들을 자는 들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어때요? 능력을 베풀면 베풀 수 있어요. 안 듣는 자들을 다 듣게 하시고 그들을 다 돌이켜서 다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향하여 그냥 그 인생을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파수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